네, 주빌리교회 오신 우리 일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더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빵빵하게 다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 젊음의 열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후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은 덥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간단히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하는 사역들과 함께 또 우리 주빌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를 주로 슬라이드 사진 보듯이 쭉쭉쭉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지금 폭력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어떤 폭력과 이런 어떤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 이 복음으로 참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틴어로 여러분 도미네 도나 노비스 파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제가 한동안 제 카톡 프사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놨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제가 그럼 폭력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 어릴 때부터 엄마 누가 나 때렸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지고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도 보통 절대 빈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10억 명 넘게 있습니다. 70억 명 중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의 식량이 장 지글러의 책에 의하면 이미 150억이 넘는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지금도 생산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으로 추정을 한다면 2배 이상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데 10억 명 이상은, 그리고 수십억 명은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이 땅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멜서스의 인구론처럼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식량 생산은 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 기아 문제는 식량 부족은 필연적이라고 했던, 근데 멜서스가 목사님이세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지금도 70억 명이 넘는 이 땅에서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소수가 엄청난 대다수를 다 독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16년은 그래서 옥스팜에서 결과를 발표하기를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전 세계의 부의 50% 이상을 사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도 있죠. 공산주의적인 획일주의, 또 종교적인 억압, 이것도 폭력입니다. 약탈적인 금융 시스템, 신용불량자들을 채권 추심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 요즘에 우리가 GMO라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떨는지 아직은 우리가 사실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농산물, 환경 파괴, 지금 환경 파괴, 우리가 기후 온난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후 위기가 정말 지구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조적인 착취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정규직이 당연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자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평생 직장이었었습니다. 갑질, 또 이념과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폭력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할까요? 바로 이 폭력과 평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한 4부에 걸쳐서 쫙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거 하다가 밤새는 거 아닌가 걱정할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아까처럼 슬라이드 넘기듯이 그냥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는 폭력과 저항에 대해서 여러 사상가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용어는 되게 중요한 거대 담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고도 말하고 전쟁과 평화라고도 얘기하고 또 정당 전쟁과 평화주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영화에 했던 내용을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성지를 탈환한다라는 미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이런 중세 교회는 이렇게 교황이 실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를 영화한 겁니다. 아내와 첩과 자녀들 다 왕처럼 정말 다들 군주처럼 군림했던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신부님들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수도사들이 결혼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교황이 결혼을 하나요? 근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 보르히아 가문인데 알렉산더 13세라고 하는 교황이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 시대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설복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주장했던 것을 결코 처리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그 당시 어떤 로마 카톨릭이나 엄청난 종교 권력 질서 체제로 수많은 사람의 계리 양심과 신앙을 억압하던 그런 엄청난 폭력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인 루터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런 루터의 어떤 이 불길이 점점 멜랑기통과 또 칼빈, 쯔빙글리, 블링거 이런 사람들을 통해 유럽 전역이 이단 카톨릭 시대에 점점 개신교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시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그 당시 엄청난 영적인 폭력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억압과 자유 속에 이런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권력 수단 그 자체가 폭력이다. 권력이고 폭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하고 권력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광주에서 학살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자가 무슨 권한으로 정말 이란 땅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우크라이나 이런 땅에 미사일과 드론과 폭격기를 날리면서 사람들을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이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의 폭력과 정치적 폭력을 구조하는 이런 폭력으로 결국 프롤레타리의 계급투쟁의 원인이 됐고 결국 혁명적 폭력의 양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또 피에르 무르디에 같은 경우는요,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상징적 폭력과 또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폭력으로 구분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화나 구조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네아 자매가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지금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카스트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여전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바로 어떤 그 달리층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여전히 많은 법적인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어떤 경찰들의 조사나 법적인 거에 항상 보면 차별을 당하고 있죠.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엄청난 차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들에서 폭력이 직접적인 것도 있고 구조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것도 있다고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구분을 합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수학 공식인데요. 트라우마와 컨플릭트가 점점 사라져야만 평화가 오고 오히려 이쿼티와 엠퍼티,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커져야만 결국 진정한 평화가 더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는 하죠.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도 이 어떤 폭력의 근원인 법 자체를 넘어서는 100% 다스리는 순수한 폭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요. 지젝이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분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본주의가 낳는 이런 구조적 폭력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더 잔인하고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폭력을 조장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제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렇게 당선이 됐었는데 51대 49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51%지만 그 2% 차이 때문에 49%의 모든 권리는 다 박탈되는 이게 바로 대의민주제의 특징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예를 들어서 51%만큼의 모든 권력과 임명권을 갖게 하고 49%면 나머지 49%의 권력도 주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승자 독식 체제가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또 이 땅의 많은 권력들을 더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의와 폭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구약의 어떤 가나안 진군하듯이 또 십자군 전쟁하듯이 이 홀리 워를 얘기하지만 과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하겠습니까? 두 번째 대부분의 역사적으로는 정당 전쟁입니다. 정당 방어하듯이 남들이 나를 공격하면 우리 가족과 내 어떤 공동체를 파괴할 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 방어라고 하죠. 그런 차원의 것들을 많은 교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폭력은 거부한다. 평화주의, 비폭력을 주장한 겁니다. 이런 학자들이 그런 비폭력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사실 예수님도 보면 결국 비폭력을 주장하시죠. 또 여기에 네 번째 부류는 혁명적 폭력을 얘기합니다. 혁명을 위해서 이런 폭력은 필요하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까? 유럽 전역으로 치면 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였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정치화를 주장하다 보니 이렇게 사회의 공적 책임과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된 것 때문에 엄청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바른 혁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혁명도 필요하다, 폭력도 필요하다, 이런 순수한 폭력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쟁과 공격을 인간의 본성의 일부로 보면서 조절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과연 이것이 그럴까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분인데요. 독일의 신학자로 한국에 자주 왔었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그는 폭력의 비합리성이라든지 비폭력의 비현실성을 다 비판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윤리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항 폭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20살의 신학 박사가 된 히틀러를 정말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들였던 분이신데요. 사랑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으로 수행된 혁명적 폭력은 초윤리적이기 때문에 굳이 정당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지금 막 끌려가서 엄청난 폭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인간의 윤리를 뛰어넘는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반폭력, 폭력 자체를 반대하는 발리바르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특별히 시빌레티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시민권과 인권의 윤리를 결합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대표적인 반폭력을 얘기한 분이 한나 아렌트죠.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저항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제가 원래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몇 시간 동안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짧게 여러분에게 그냥 잠깐 제목만 얘기한 것이고요.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칼로서 선전은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교보들이나 제세례파, 퀘이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러한 폭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메노나이트였던 요더 같은 사람도 십자가의 혁명적 복종,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이 혁명적 복종이라는 겁니다. 그 비폭력적인 사랑과 평화의 방식이야말로 철저한 평화주의가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까마라라고 하는 주교는요, 실제적 평화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대응 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평화 혁명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선택된 것 존중돼야 된다고 했죠. 여기 영어 문장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내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커뮤니스트라고 부른다. 네. 항상 개인적 차원의 구제와 자비는 뭐 다 해도 좋지만 이거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위험한 인물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어떤 철학자인 자카일루 같은 경우도요. 참된 비폭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 폭력에 맞서서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유명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히틀러의 이 나치들, 히틀러 하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이 나치즘들을 여러분 역사 속에 보지 않습니까? 이 실제 사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요. 도둑질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유태인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화의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무고히 다들 그냥 어떤 총알도 아까워서 가스실에서 학살하는 그런 부분들. 이건 실제 역사적 사진입니다. 어린아이와 정말 여자 그 어머니를 아무런 이유도 어떤 실제 반항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총으로 쏴 죽였던 이런 비극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야드바셴 기념관에 가면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품고 계시는 그런 모양이죠.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지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우리가 그들을 forgive는 하지만 우리가 forgot 하지 않겠다. 용서는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전범 재판, 히틀러 밑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잡았는데 이 사람이 전혀 뉘우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치 친위대의 장교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청소한 것이다. 난 죄가 없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충성한 게 뭐 잘못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우리나라 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당연히 계엄할 수 있고 군인들이 당연히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한 거 뭐가 잘못이냐? 똑같은 얘기들을 하죠. 그때 이 히틀러 밑에서 정말 유태인으로 감옥에 있다가 간신히 탈출해서 프린스톤의 최초 여성 교수가 됐던 이 바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 그분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아이만의 재판에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책으로 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국가를 위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뿐이었다.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욕과 비난들이 이 정말 한나 아렌트 철학자에게 쏟아졌죠. 그래서 그녀도 동일하게 이 정말 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생각 없이 사유 없이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악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능사일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여러분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과 가만히 있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생각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까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히 사고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아닙니다.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본 분 혹시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 영화가 여러분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 박사가 이제 감독이 실제로 감독한 영화인데요. 이게 실제 독일의 최고의 명예로운 십자훈장을 받은 영화입니다. 근데 십자훈장을 주면서 뭐라고 시상식에 얘기했냐면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지금도 철저한 역사 교육을 통해 나치를 스스로 경계하는 독일인 영화 죄송합니다. 이 두 유대인 학살을 공론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인들의 만행을 영화화했는데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그 영화 감독을 수상을 한 겁니다. 일본인들의 만행을 온 세계에 알렸다고. 일본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기독교국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여하튼 결국 이러한 유택의 미국인 감독이 훈장을 줬던 영화
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쉰들러입니다. 영화의 어떤 유명한 배우가 이 영화를 했죠. 나중에 그 장면 제가 사실 다 이 영상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상 그냥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동차, 금배지, 반지를 보면서 이거 하나면 더 1명, 2명은 더 내가 영혼을 구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반지와 이런 것들을 선물하니까 이 차를 팔았으면 한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이 금반지를 내가 팔았으면 금배지를 팔았으면 한 2-3명은 더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한 사람, 2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품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피스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네, 멋있는 사람이 앞에 나왔죠. 네, 머리가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한참 전에 사진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이렇게 4월달 이렇게 보통 부활절 아침에 1885년 4월 5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을 다 항상 월요일 아침, 부활절 지난 월요일 아침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제2, 제3의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함께 학생들을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라고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기원을 조직해 지금까지 다른 대학 기원까지 다 많이 확산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학원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더 효과적인 사역들을 했고요. 신촌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 또 신촌 지역의 목회자분들을 위한 설교 강단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명품 강좌 시리즈로 교수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을 초청해 놓고 무료 강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언더우드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일산 그 중산동에 바로 연세대학교 3회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리더십 캠프를 하면서 학생들 1학점짜리지만 2박 3일 캠프를 통해서 신앙훈련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희년 실천을 위해서 부채탕감 세미나도 하고 또 희년 세대 청년들과 함께 축제 때 어떤 그 쿠키를 팔고 음료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채 탕감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희년은행 이런 부분도 했고요. 또 희년 아카데미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희년에 대한 사상들을 여러 교회나 청년들에게 알리는 그런 강의들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회봉사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해외 캄보디아를 비롯한 곳에 가서 지속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한국어 교육을 더 수준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교회에서는 마을 청소년 케어라고 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실제로 그곳의 청소년들 아이들이 교회와 함께 학교의 어떤 무너진 교권들 속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연계하는 것을 교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대사단이라고 지금은 제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한 7-8년 정도 운영하면서 20명의 청년들이 매월 보증금 없이 25만 원의 먹고 자고를 다 해결할 수 있게끔 20명이 2인 1실로 이런 공간에서 지냈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곳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친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또 여러 특강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에 도전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 축가도 하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그런 삶을 지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이제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해왔었는데요. 폭력의 시대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런 관련된 구절이기도 한데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과 안전이라. 그 밑에도요. 시작. 공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윌리엄 일버포스,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1807년에 그가 2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영국의 노예제도를 노예 매매제도를 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1833년에 드디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국 하원 의원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이 윌버포스를 기념하면서 1833년 7월에 노예 제도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킵니다. 여러분 1866년, 67년에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부의 노예들을 다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한 세대 전에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이미 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윌버포스의 나이는 73세의 나이였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3일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국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눈을 감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그런 말을 남기죠. 하나님,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가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돈으로는 수백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한 7, 80만 명의 노예를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노예 주인들에게 노예 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속전 지불을 한 겁니다. 그 돈이 오늘날 수백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 당시 영국 국부의 국가 재산 전체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국가 1년 예산이 한 7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내년 예산이 올해 700조 중에 한 3, 400조를 노예 해방을 위해 다 돈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겼던 영국의 유명한 그 호칭이 신사라는 말이에요. 영국 신사라는 말 그때 나온 거예요. 젠틀맨이라고 하는 개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인데 그들이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왜 그들이 저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영국인들은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어요. 윌버포스와 클랩함 공동체라고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빌리 교회 또 일산제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노예제도와 같은 불의와 불법들을 폐지하는데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전 세계는 지금도 이런 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빈곤 퇴치거든요. 15년 동안 했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겠다 해서 이제 새천년을 맞이한 다음에 시작된 것을 이어서 서스테이너블 바로 포스트 MDG라고 하는데요. 30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첫 번째 핵심은 절대 빈곤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 전 세계 유엔도 지금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DA를 비롯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신운동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부채 탕감 운동들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지난 우리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단대 1950년에 전쟁을 하고 나서 벌써 지금 70여 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그 가난 속에서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수많은 경우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데 원조를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1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2파운드를 부채로 빚 갚으라고 돈을 뺏어간 겁니다. 부채 탕감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희년 주빌리 교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석들을 좀 보셨죠? 최근에 주얼리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보석 같은 주빌리 교회인데요. 주빌리라는 말은 희년이라는 말인데 희년의 핵심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희년운동이죠. 영국 성공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부채를 탕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부채 탕감 운동을 하자라고 했던 움직임들이 일어났고요. 2008년이죠. 미국의 월가에서 일어났던 아큐파이 더 월스트리트라고 한 이 어떤 시위를 통해 그 당시에 리먼 브로더스를 비롯해서 영국 경제를 뒤흔들게 했던 다 부도를 만들었던 그들에게는 엄청난 국가 재정을 다 투입을 했는데 공적 자원들을 투여를 했는데 서민들의 어떤 부채는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서민들의 우리의 어떤 부채도 해결해 달라 해서 했던 운동이 바로 롤링 주빌리입니다. 신윤운동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영국의 수많은 지성인들이 했던 것이죠. 이거를 한국에 도입한 게 바로 부채 탕감 운동 바로 희년 주빌리 은행입니다. 이게 주빌리 은행이 지금 희년 은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특히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 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지만 보통 여러분 같은 20대 청년들의 평균 부채액이 최소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 그런 빚 없는데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5천, 6천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평균. 근데 아직 취업도 못했어요. 청년 실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들 어떻게 부채 탕감을 해야 되는지 먼저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빌렸는데 벌써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거든요. 300만 원 원금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해줍니다. 갚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떤 매칭 펀드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빛나야 되는 청년들이 빛내는 청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빛내는 청년들에게 빛나는 청년이 되도록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여러분 교회 건물이나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 희년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화를 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2023년 1월에 이곳에 주빌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개인 영혼 구원과 사회 정의를 균형감 있게 지켜가고자 일을 시작을 했고요. 삶을 공유하는 희년 공동체입니다. 저희 주빌리 교회 특징은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끝난다, 축도하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분씩 다 나와서 오늘 말씀이 어땠는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다음 주 개인 기도 제목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잠깐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코인원회를 경험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희년의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입니다. 바로 이렇게 2019년부터 코피발리를 통해서 지금 코이나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청년들의 어떤 창업과 취업 공간 놀이터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2023년부터 이곳에 시작을 해서 예배와 성찬 이렇게 함께 예배들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K컬처 캠퍼스라고 해서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들을 어떤 선교와 공의를 통해서 이뤄나가는데 그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제자 훈련과 성령의 충만함들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숭실대학교 채플 대강당 모습인데요. 2층만 찍은 겁니다. 1층과 2층 합쳐서 한 1700석이 넘어 여기에서 앞에 멀리 제가 1층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최대한 확대해도 앞에 사람들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한 1000여 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채플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대학 채플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전부터 소그룹으로 8명씩 한 조로 이루어서 한 400개 소그룹으로 채플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소그룹 채플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깨닫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많은 영적인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 채플 운동이 숭실대뿐만 아니라 지금 배화여대, 또 신한대, 다음 학기는 한신대 여러 기독대학들에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이거 청소년들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역들을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민서형제 나오네요. 저게 민서형제 아까 잠깐 식당에서만 봤군요. 네, 있고 이분이 여러분 그 홍정길 목사님이시라고 남서울교회 목사님 이분도 숭실대 철학과 60학번이시더라고요. 오셔서 잠깐 소개도 하셨고요.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멘토분들 교육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캠퍼스 사역들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이런 어떤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실제 소그룹 채플에 대한 사역들을 한번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초의 대학으로 세워진 숭실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3월 1일 글로벌 선교센터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2024년부터 1학년 학생 3,000명 전체를 7, 8번씩 묶어서 400여 개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소통형, 공감형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64천, 복음과 선교 열정 가득한 350명의 소그룹 멘토들을 모아주셨고 매 학기 200여 명의 멘토가 헌신적으로 소그룹 체크를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그룹 체크이 캠퍼스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의 출범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의 신앙교육에 새로운 이전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소그룹 체크를 진행하는 소그룹 체크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이루어주며 대화를 통해 서로를 돌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그룹 멘토와의 대화는 학생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앙 상담을 통해 영적 성숙의 기회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체크는 캠퍼스 선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상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소그룹 멘토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국내외 선교 활동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의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선교센터는 유학생 사역의 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숭실대학교 글로벌 선교센터를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 아닌가요? 네, 우리 이윤주 전사님이 나레이션을 해주셨고요. 네, 뒤늦게 알았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캠퍼스 선교를 선교단체가 한다고 여러분 믿고 계시지만 선교단체가 코로나 기간에 다 무너졌어요. 3년 동안 학생들이 안 왔기 때문에 다 간사고 리더십이 무너져서 캠퍼스 선교의 주체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만 들끓고 있어요. 전국에 320만 명의 400여 개 대학교에 320만 명의 대학생들이 영적인 그야말로 진공 상태입니다. 보세요. 군선교는 한 60만 명의 군인들 한 18개월 군대를 위해서 군선교 줄도 짓고 군목도 파견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캠퍼스 선교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 캠퍼스의 영적인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빌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학기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전사님도 함께 소그룹 체프를 멘토로 하면서 이렇게 소수 한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계속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캠퍼스 사역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주빌리 교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도 또 계신 공동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련해서 책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면 제가 같이 다 공저로 쓴 책인데요. 희년이라는 책하고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이런 책들을 최근인가요?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네요. 책들이 있고요.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중이기 때문에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고 이따 여러분 나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빌리 교회 또 이런 공동체 사역들을 통해서 이 시대 진정한 평화를 열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함께씩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간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해동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윌버포스와 클레판 공동체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노예제도와 같은 모든 불의와 불법과 학습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육과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통한 아둘람굴의 공동체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산제일교회 청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일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